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중심을 두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가 분별하며 그 길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승리를 오늘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 교재를 사용하는 매일 성경에서도 그날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파악하고 묵상하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캐치해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단어가 3번씩이나 거듭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또한 그분의 구원 사역의 어떤 사역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침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변석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우리의 구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을 특징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는 파악하셨겠죠. 여기서도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치 않는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속된 말로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항하면서 삐딱선을 타고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줄곧 강조하면서 부각시켜 온 것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옳다, 죽어도 내가 옳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유대인들이 삐딱선을 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들보다 저 불경건하고 막대 먹은 저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을 더 우대하고 그들하고만 놀았잖아. 그러더니 이제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우리를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울타리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을 더 우선시한다. 우리는 찬밥이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미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특히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품에 안으시면서 큰 잔치를 벌여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버지 곁을 지켰던 큰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처사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노하여 화를 내고는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큰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처사는 불공평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말아먹어버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여는 아버지 그 처사, 나한테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 그런데도 이 수고하고 이 애를 쓴 나한테도 그렇게 안 하셨던 그 아버지가 저놈한테 저렇게 한다. 이 아버지에게 등을 지고 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러실까? 노망난 양반이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제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깊은 신실하심, 아버지의 결코 변치 않는 일관된 성품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지극히 긍휼하신 그분의 너무나도 긍휼하신 그 성품 때문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삐딱선을 타는 그러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이 가인도 그랬고 또 많습니다.
또 그 중에도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나왔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요나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활약하던 BC 8세기, 그때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잔인무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될 것, 그것을 그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동시대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도 가장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에 투철한 사람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저 잔인무도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성하게 하시는지, 왜 저들이 저 잔인무도한 저놈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삐딱선을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옳으니이다 이렇게 끝까지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하며 이렇게 반항하는 이런 태도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왜 갑자기 돌변하셨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이러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성품 안에 있는 일관되면서도 깊은 신실하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흉폭한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긍휼하심을 전혀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반항하면서 삐딱선을 타고 있는 태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태도와 일치합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싫어했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심 그리고 크신 긍휼하심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것은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서 기독교회가 유대인들의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이 상황, 이방인들에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신자들이 주도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형태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지중해 여러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 보니 이미 유대인 신자들은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교회에 소수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수천 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될 수가 있는가? 로마인들은 돈도 가졌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도 가졌는데 이제 신앙적인 주도권까지 그들에게 빼앗겨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신앙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네에 대해서 느꼈던 그 콤플렉스, 그리고 돌아온 동생 탕자 때문에 이 큰아들이 느꼈던 그 박탈감, 그것을 유대계 교인들이 로마인 크리스찬들에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편에 서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였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라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또 믿는가, 여기에 유대인을 위한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 사도 바울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으나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하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집 나간 탕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어 보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구원 역사의 흐름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 대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수시로 의심하고 실족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보니, 그 관점으로 보니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나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여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이방인 크리스찬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의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않으시며 이방인들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방식으로 일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라도 그분은 오르시며 또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 나만 이렇게 자꾸 꼬인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난 속에 두심은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또 의심한다면 유대인들처럼 밑딱선을 타면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 역사에 밖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 역사 밖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올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은 다 주님의 집 바깥에 차갑고 어두운 데서 처해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고, 모든 자들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까지 보게 합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가정이 부부싸움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 교회가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또 서운한 마음 때문에 서로 흩어지고 또 깨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줍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서 삐딱선을 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봐야 뭐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혹시 교회에 섭섭한 생각을 품는 분은 없나요? 누군가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분히 맛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직 잘 몰라서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팍팍한 삶의 현실 안쪽 깊은 어디엔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쉬지 않고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